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이호준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로는 인내의 삶이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진 뒤에 씁쓸함을 곱씹을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할 때에 흥분되고 열광되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다 빠지고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생깁니다. 사람이 이 공허함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마약과 스캔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과 또 유명 인사들이 많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보고 공허함과 또 때로는 슬픔과 우울이 찾아오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그 힘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안개 속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일하십니다. 지난 시간 하늘에 불을 내리고 3년 만에 비를 내렸던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되게 할 것이야. 아합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세벨이 섬기던 아세라 신도 다 철폐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하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즉 지명수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3년 전에 도망쳤던 그 마음처럼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도망치기를 북이스라엘에서 쭉 내려가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경계선의 제일 끝에 밑에 있는 남쪽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경계는 북이스라엘 끝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이고 남유다의 끝에 있는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왔는데 그래도 엘리야는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합이 자기를 또 이곳에서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브엘세바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환들도 그곳에 다 머물게 하고 자기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광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에게 육신적으로 허락한 그 상황을 살펴봅시다. 그가 처한 광야란 곳의 온도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온도 중 가장 뜨겁게 측정된 온도는 1941년에 티랏잽이라는 곳에서 영상 54도의
측정되었습니다. 사람이 뜨겁고 건조한 곳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2012년 태국의 아울 리서치 선교 탐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의 온도가 무려 39도였습니다. 습하고 짜증나고 덥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무엇인가 이동하려고 해도 이동할 수가 없고 일하고도 싶어도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던 그 광야도 영상 온도가 54도가 넘는 아주 더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 10도가 기본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상 54도의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고 이분들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무기력하고 더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던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에 누웠는데, 이 로뎀나무가 파라솔처럼 아주 그늘이 거대하게 생성이 되어서 엘리야의 그 뜨거운 머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3m나 되는 작은 나무였습니다. 잎은 작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웠어도 햇빛이 아주 가득했던 나무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육신으로도 지쳤지만 마음적으로도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선지자인 자기에게 이제 수많은 백성들과 왕들이 자신을 섬겨주고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명수배범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접은커녕 자기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한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더위와 무력감에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일으키시고 숯불로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우시고 천사는 일어나 엘리야에게 너의 갈 길을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 길을 가라라고 명령 안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무기력한 마음으로 가는 길도 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40일 밤낮으로 달리며 호렙산, 먼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만들었던 그곳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다 토로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고 큰 일을 했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으며 이제 저만 남았는데 이제 저도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굴에서 나와 서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잠시 뒤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납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크게 부는지 산을 가르고 거대한 바위도 부수어 버립니다. 잠시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진 후에 강한 불길이 그 밑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기적들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강하고 강렬한 그 역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역사하십니까? 바로 12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정확한 의미는 짧은 침묵의 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3년 만에 비를 내리게 한 큰 역사 속에서도 그가 나타나시지만 지치고 아무도 없고 고요하고 낭망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 속에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얼굴에 옷을 가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받음에도 그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원망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18장에 그 용감하고 하늘에 불을 내렸던 이 사람이 맞는가 의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엘리야의 상태를 보고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거룩하신 선지자가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뗐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놀라운 비밀과 그의 위로하심으로 오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원망을 오늘 다 토해내게 하심으로 그분과 대화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내가 아뢰고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강렬하게 또는 조용하게 다가오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다 토로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바로 그분께 아뢰면 내 마음이 편하여지고 내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이 힘들 때 시편 2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그 한탄의 시들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탄 뒤에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난 뒤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원수가 믿고 또 수많은 직장에서 받은 모욕과 아픔들을 나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혹시 푸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족들이 몇 번은 들어주겠지만 가족들도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아뢰면 그 사람도 자꾸 힘들어집니다. 견딜 수 없고 나의 가족이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도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놓고 애통하고 푸신다면 하나님은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 기도 훈련원에서 강사 목사님이 여성도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훈련의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생각나시죠? 이제부터 하나님께 남편을 여러분들이 온갖 욕을 다 섞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이 좀 뻥 뚫리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성도님들이 그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저앉았는데 강사님이 계속된 권유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아지, 소 이런 욕들이 난무하면서 1시간 동안 아주 큰 욕과 비명과 그리고 원망들이 난무했습니다. 1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께 원망과 욕을 했던 그 모든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내 마음이 나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 나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고쳐지지 않는 나의 마음, 직장에서 가진 모욕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수많은 염려 속에서 엘리야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상담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잠잠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당신 앞에 모든 고민들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언제든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이 위로로 일하심을 우리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일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나라 아람왕을 벤하닷에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로 바꾸십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대신 그의 군대 장관인 예후로 바꾸십니다. 엘리야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붓도록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아람 왕과 아합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흥하고 패하게 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왕 중의 왕이 오늘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17절에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권한을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호렙산에서 있는 엘리야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끌어가는 선지자의 역할을 세워가십니다. 그의 사역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실제로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로 실제로 기름을 붓진 않습니다. 겉옷을 던져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합과 그리고 벤하닷의 집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부분적으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집을 잠시 멸하는 것을 연기하셨습니다. 왕들을 세우는 사역은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이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일어나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너는 엘리사와 함께 다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며 나라의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사역,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즉시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12결이 즉 12쌍의 소들을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소들이 20마리 있었다는 것은 종들도 부릴 정도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겉옷을 던지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며 엘리사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을 받고 그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자기의 한 쌍의 소들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의 사역자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는 지친 사역을 다시 시작하며 뛰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나의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직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삶 가운데에 지치고 고나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합니까? 바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벌어서 내가 편안한 노후, 행복한 해외여행을 하면서 나의 남은 여생을 보낼 것이라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버티고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온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장과 가정에 보내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왕과 같이 우리가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힘듦 속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가정을 세우고 세상과 기업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위대한 선교자는 중국 선교를 지원하러 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중국 선교를 하러 왔습니까? 어제 한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오고 싶게 만들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자 허드슨은 얘기했습니다. 좋은 취지지만 그것이 어려움이 올 때에는 당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선교 지방생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당신은 왜 중국 선교를 합니까? 라고 말하자 허드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저 중국인들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국 선교를 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잠시 잊고 계셨던 그 사명을 하루하루 사는 것을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무기력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눈물을 삼키고 직장에 나아가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시끄러움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학교 폭력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연예계, 가요계, 체육계에 시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폭력과 음란과 간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잘못되고 고장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먼저 기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공부가 문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죽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뒷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 함께 책임을 지고 기르셔야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며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의 폭력과 이 세상의 거짓과 음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될 사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제자로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힘쓰는 일에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곧 시작되는 온라인 성경 강좌 가운데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내가 이 사명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시며 지금 즉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뛰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낭망하지 않고 힘차게 엘리야처럼 달려가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와 가정과 복음과 회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마지막은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라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하나님께 10절과 14절에 두 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 혼자 남았을까요? 18장에 보시면 우리는 오바댜라는 이미 신실한 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를 통해서 목숨을 건진받은 100명의 선지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엘리야는 더러운 아합의 정권 밑에서 기생하고 월급을 받는 오바댜가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 밑에서 숨어서 살아있는 100명의 선지자들이 자신처럼 목숨을 거는 것보다 하찮게 여겼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최고인데 나를 섬기지 않고 이제 나만 죽이려고 하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매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생각에 교만함을 깨트립니다.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이 100명의 선지자와 오바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우상의 무릎을 꿇고 입맞추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 네 혼자 잘난 게 아니야. 너는 이 7,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거라. 그것을 깨닫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의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다니고 그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가난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지금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이 대면이 다시 완전히 시작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십니다. 온라인은 잠시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 사명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신 분이 없었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며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나는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목사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 때문에 네가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에 함께하는 고마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SFC 학생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참된 교회를 건설해 가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20% 대면 예배 중에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구역 모임 가운데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마음과 뜻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해도 이루어갈 수 있는지 토론하고 함께 공유하고 마음과 사랑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난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외롭고 또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기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만나는 날, 우리 이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많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삶을 승리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됩시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교회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낙심되게 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낭망하고 지치고 불평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게 할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 친절하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상담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기쁨과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낭망하고 쓰러진 자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사명감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동역자들과 함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함께 즐겁게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 대면하며 함께 동역합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승리하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정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서 지친 영육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고 주님께 토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응어리들을 모두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들과 모든 무기력과 모든 소망이 없는 마음들이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무런 삶의 목표와 의식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십자가로 지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와 같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는 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며 동역자들을 세워가고 함께 성령 안에 교제하는 우리 즐거운 예수 제자 공동체 수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남은 한 주도 성령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